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감사와 칭찬과 위로의 말씀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후 4장과 5장에서는 재림의 오해의 문제, 재림에 대한 오해 문제를 비롯해서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 또 주를 이루는 식으로 전체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 전파의 기간이 짧았던 데에 비해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은 남달랐기 때문이고요. 또 그러면서 아직 그들에게도 미숙한 부분이 다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본격적인 첫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벌써부터 그와 같이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주로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유익을 통한 이제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과 또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이 또한 벌써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래서 모범적인 이 신앙의 모습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도, 또 사랑의 수고라는 말과 같이 이 수고의 대가를 이제 치르는 이러한 사랑, 또 소망의 인내라는 말과 같이 박해를 견디며 또 재림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들은 결국 실천적이고 행동적이고 현재적인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모습이 된다고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은 결국 십자가와 연합할 때 제대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연합한 모습, 십자가의 모습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또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은 이것도 세 가지였죠. 한마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전파했던 이런 복음의 이 말씀이 어떠해야 하는가로서 그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는 깨닫게 하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깨닫게 하는 능력이 이제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고요. 또 성령은 뭡니까?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영을 쫓는, 육을 쫓는 말씀이 아니라 영을 쫓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 또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면서, 그래서 절대 타협과 변질이 없는 이러한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고통 속에 참아가면서 말이죠. 그러한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중간에 나온 이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또 성령이 중심이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이 모습들도 제대로 보일 수 있음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하며 또 성령 안에 있는, 한마디로 진정으로 거듭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것들을 잘 감당하고 보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엿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 오늘은
그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고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기에 또 지난주까지와 같이 이들에 대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도 또한 오늘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난주에 보여졌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 바울 일행들이 보였던 이런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은 오늘은 나오질 않고요. 이것은 이제 다음 본문인 2장에서부터 2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또한 보여지게, 더 자세하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여졌던, 이제 주되게 보여졌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이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은 이제 오늘 본문과 또 2장에 걸쳐서 더욱 자세히 말씀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 더 본격적으로 칭찬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모범적인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이제 보여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은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6절, 첫 절인 6절은요, 지난주 이 앞에 5절에서 바르고 진정한 신앙을 갖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르고 진정한 신앙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받고 있게 된 이유로서 말씀했던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만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안에서 전달했음을 말씀한 것과 이어져 이번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복음에 잘 호응하고 응답했던 모습을 말씀합니다. 잘 호응하고 응답했던. 지난주 5절은 말씀을 정말 잘 전달했던, 모범적으로 잘 전달했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응답했다라는 모습이 이 첫 절인 6절에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난주에는 5절에 나왔던 너희 아는 바와 같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그런 호응과 응답의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면 이제 이 6절에서는 그 사실을 직접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실이 말씀이 됩니다. 여기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사실이 말씀이 되는데요. 먼저 앞에 두 가지는 거기 돌을 받아라고 말씀한 말씀을 받아, 도라는 게 여기 말씀입니다. 로고스. 말씀을 받은 이 정황이나 자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다. 지난주 5절에서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그대로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두 가지, 앞에 두 가지가 더더욱이 그것과 이제 관련돼서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첫째는요, 거기 세 가지 중에 첫째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저 뒤에 나온 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다. 그죠? 많은 환란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많은 환란 가운데. 자, 이는 많은 환란이라는 것은요, 첫 시간, 이 서론 때부터도 말씀드린 이 데살로니가 지역 유대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그들에게 쫓겨서 이제 그 아래쪽 베레아로 내려갔고 또 거기서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아가야 지역까지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가야, 마게도냐가 아닌 아가야 지역까지. 그런데 그 복음 전파자들 말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계속 박해가 있었으니 여기 직접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받게 되었던 이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박해 속에서도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그대로 말씀을 받게 되었던 이런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자, 다음 둘째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이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둘 다 지금 말씀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 성령이란 말은 지난주 5절에 성령이란 말에 이어서 다시 말씀된 것인데요. 중요하죠. 지난주도 성령, 여기서 성령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때도 5절에서도요. 복음 전파의 자세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때 나왔던 복음 전파의 자세 세 가지 중에서 중간에 나와서 나머지 두 가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주 요인이 되었다면 여기서도 이 복음 응답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6절은 5절은 복음 전파의 자세, 이건 복음 응답의 자세인데요. 여기 복음 응답의 자세 세 가지 중에 또 중간에 나와서 이 또한 나머지 두 가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성령으로, 더 정확히 성령 안에서라고 했죠. 성령 안에, 성령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을 쫓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여기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는 것도 그와 같은 흐름에서 육이 아닌 영을 쫓고 영의 마음을 둔 데서 나오는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령이 억지로 기쁨을 주셨다, 아무에게나 막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성령과 일치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기에 그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을 받는 것이지 느닷없이 아무에게나 아무 이유 없이 주시지 않죠. 자신이 바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기쁨을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을 쫓고 영을 쫓는 상태에 있기에 그와 같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서 이 6절의 세 가지를 지난주 5절의 세 가지와 결부해서 보게 될 때 앞서 첫 번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도요. 환난 가운데 말씀 받았다는 것도 이제 지난주 5절과 이제 결부해서 이제 보게 될 때 지난주 첫 번째 자세인 능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능력이었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5절의 말씀. 또 6절은 지금 환난 가운데 받은 것. 자,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은 지난주 그 능력의 실체인 깨닫게 하고 내면을 움직이는 능력 때문일 것임도 짐작해 됩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받은 것도 지난주 그 능력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첫 번째 능력, 이제 5절에 나온 첫 번째가 능력인데 그 능력의 실체가 뭐라고 했어요? 깨닫게 하고 내면을 움직이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임도 이제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지난주 5절 세 가지와 여기 6절 세 가지가 자꾸 연결되는 이제 이러한 차원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셋째는요. 앞에서 이제 이 첫 번째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좀 이따 더 확인되게 되는 것이고요. 좀 이따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자, 다음 셋째는요. 앞에 둘의 결과 차원에서요. 이제 둘의 다 말씀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었죠. 두 가지가 지금 그런 말씀을 받은 그러한 관련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 결과 차원에서 이번에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가. 자, 이 또한 지난주 5절의 세 번째인 큰 확신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확신. 그때 큰 확신은 타협과 변질 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었기에 그런 확신의 말씀을 받아 먼저는 여기 우리라고 말씀한 바울 일행과 같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는 그런 모습을 본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다음 여기 또 주라고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따르는 삶을
본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혹 우리와 주의 그 본받는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차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본받고,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확신하는, 그것을 본받은 것이 딴 것보다도 이제 그 결과차원에서 우리가 주를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먼저 본받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그 사실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나오면서 여기서 그것을 본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을 본받는, 따르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본받은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순서로 복음을 전하여서 결국 주를 본받는 자 되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이제 서신들의 다른 곳들에서도 나를 본받으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 꿰차서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절차가 되고 궁극적인 것도 뭡니까? 궁극적인 건 주를 본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에도 사실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 인도하는 겁니다. 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로써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에 잘 응답했던, 포옹했던 그런 모습을 이 또한 성령을 중심으로, 중간에 나왔던 두 번째인 성령을 중심으로 결국 환난도 극복하며 또 이제 바울 일행이나 주를 본받는 모습으로 응답했던 이러한 모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응답하는 그런 모범에 의해서 이제 신앙의 모범도 보이게 되는 것임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신앙의 모범도 이와 관련돼서 오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복음에 응답했던 이런 것이 바로 모범이, 벌써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6절의 세 가지가. 자, 그래서 다음 7절에서는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로 말미암아 이번엔 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인 것과 관련한 사실을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응답을 잘 받고 이제 그 모범도 보인다. 이제 신앙의 모범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나머지 10절까지에서는 그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범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오늘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7절에서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음 서론 때 말씀드렸던 당시 그리스의 큰 지역, 큰 두 지역, 그 당시에는 그리스라기보다 헬라라는 말이 헬라라고 이제 불렸지만 어쨌든 그리스의 그 큰 두 지역인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직접 언급되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 중에 이제 마게도냐 윗지역인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아가야의 수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당시 쓰고 있었던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전체 그 그리스 국가 전체의 신자들의 그 본이 되었을 정도로 당시에도 모범적이고 바른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상당히 참 모범이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직접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전설을 통해서 이들의 모범적인 신앙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유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들이 더 직접적으로 여기서 정말 밝혀지고 있죠. 이들이 본이 되었던 사실, 모범이 되는 사실들도 그 당시에도 벌써 더욱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본이란 말은 원어로 6절에 본받은 자란 말이 앞서 6절에 본받은 자라는 말이 모방자, 추종자, 이미테이터, 모방자, 또 때로는 팔로워, 영어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본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미테이터나 팔로워.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게 여기서 본이란 말은 모형, 모델, 유사함, 그걸 쫓아가 유사함 이런 거야. 닮아. 모델.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그냥 자신들만 앞서 6절처럼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을 닮아서 또 그와 같은 주를 본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 일행을 본받아서, 그죠? 우리와 아까 주를 본받는데 바울 일행을 본받아서 주를 본받았다면 이들도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본받아서 주를 본받는다.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때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8절에서는 원어상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거나 복음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했거나 복음에 영향을 미친 사실. 8절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그와 같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주를 본받는 자리로 이렇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말씀한 것에 이어서 복음을 전했거나 복음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이제 말씀합니다. 원어상 이 말씀은 원래 거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라는 말과 거기 조금 뒤에 또 들려졌다 이건데 이제 그 말이 공통이에요. 이제 그 말이 공통으로 해서요. 그 다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만 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렸던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 원래 믿음이 그럽니다. 믿음의 소문이란 말은 원래 없고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퍼진 각처에도 이겁니다. 퍼진 그 각처에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에도 들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뿐만 아니라 그 너희 믿음이 이제 퍼진 너희 믿음이 퍼진 각처에도 들렸다 이 말이죠. 온통 그냥 마게도냐뿐만 그 다음 지역까지도 다른 지역까지 다 이제 이렇게 들려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요, 먼저 7절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리스 전 지역이고요. 그곳은 여기 들렸다, 여기 잘 보실 거예요. 들렸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하는 울려나게 하다, 들려지게 하다, 울려 퍼지다 이거예요. 퍼졌다, 울려지게 하다, 들려지게 하다라는 의미와 같이 주의 말씀을 직접 전했거나 아니면 퍼져나가게 했던 사실을 말하였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들려졌다는 것은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그 밖에 이제 각처죠, 각처. 각처에도 들렸다고 했는데, 각처는 이제 그리스 이외의 지역이 될 것으로서 그곳에는 거기 퍼졌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하는 아까 들렸다였고 여기 퍼졌답니다. 퍼졌다라는 말이 원래 의미하는 발행하다, 나가다, 떠나다라는 의미와 같이 그들의 믿음이 나가서 믿음의 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어쨌든 나가서 여기 퍼져나가서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면 여기서 또 간접적으로 소문의 믿음이 이제 알려져서 그래서 또 복음이 전파된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 들렸다라는 말과 퍼졌다라는 말은 원어상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들렸다는 말은 엑세케오마이고요. 또 퍼졌다는 말은 엑셀코마이 비슷비슷하죠. 아주 빨리빨리 발음하면 거의 비슷해 말인데 이제 그 원어상 발음도 아주 비슷한 말로 그런 구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용됐다라고 할 수 있죠. 직접적으로 전하거나 간접적으로 전해까지 다 해갖고 어쨌든 엄청난 좀 영향을 미치고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자 그러면서 여기 주의 말씀이란 말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잘 봐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란 말이죠. 주의 말씀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공통적으로 아까 마게도냐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 전 지역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이외의 지역까지도 다 여기 공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로 인해서 앞서 그 6절에서 복음 응답의 자세의 그 결과이자 또 세 번째인 우리와 주를 본받는 모습 중에서 특히 우리를 본받는 모습이 큰 확신, 지난주 5절의 그 큰 확신과 연관되어, 지난주 세 번째 그 큰 확신과 연관되어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는 모습을 이 본받은 것임을 더욱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의 말씀, 본받은 것이 다른 걸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와 같이 이렇게 들려지게 하고 퍼져가 나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여기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지금 차원이죠. 잘 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본받은 거구나. 그 부분을 확신해 갖고. 그러니까 여기 주의 말씀이라고 바로 앞에 딱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여지고 열려지게 되고 이유를 알게 된다. 왜 이 말을 여기 주의 말씀이라는 말을 쓰고 있나 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죠. 자, 또 그래서 다음 7절에서의 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모습도, 다른 무엇보다 우선 바로 그와 같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의 확신에 있어서 본이 된 것임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믿는 자의 본, 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확신에 있어서의 본이 되는 것.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확신. 그게 이제 본이 된 겁니다. 우선적으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래서 그것을 전해받은 자들도 그들을 본받아 또 복음을 전한 모습이 이 말씀의 이면에 담겨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본을 받아 또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런 차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여기 믿음이란 말로 표현한 것도 잘 보아야 하는데요. 네?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이 또한 지금 여기 지금 잘 봐야 됩니다. 8절이죠. 8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아까 주의 말씀 우리가 이것도 주목해야 되지만 여기 또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원래 믿음의 소문이라는 게 믿음이 이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해 빚어지게 된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들이 믿음의 섰음을 보여주면서, 너희 믿음의 섰음을 보여주면서 또 그 모습이 특히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 이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은 지금 보았듯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뿐더러, 그래서 앞서 6절의 세 번째 중 이번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 이름을 본받는 것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6절의 그 복음 응답의 자세의 그 결과죠. 그 세 번째가 우리를 본받는 것. 그 주의 말씀과 관련됐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믿음은 바로 6절에서 아까 6절의 세 번째 중에 주를 본받는 모습과 또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야말로 그래서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본을 보이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까지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좀 더 뒤에도 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이 또 나와요. 좀 이따가 이제 예산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별거 아닌 그런 얘기들이 아니에요. 말씀은 버릴 게 없습니다. 제대로 안 봐서 버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보려고 그러고 막 딴 걸로 막 가서 그렇죠. 하나 보면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다 쓰여진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는 6절에
그 앞에 나온 두 가지였던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또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도를 받았던 그 결과 차원이기에 그 모습들과도 연관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결과에서 차원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들과도 다 사실 연관이 되지만 말이죠. 이렇게 특별히 또 이렇게 그 세 번째와 더 연관돼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8절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할 것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이제 것이라는 게 원래 필요입니다. 할 필요가 없라는 말로서 지금 문맥상으로는 다른 지역에 그들의 믿음의 본을 삼으라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맥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이제 그렇게 너희 믿음의 본을 받으라. 그들의 믿음의 본을 삼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는 그만큼 이들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미 본이 되고 있음을 더욱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잘 스스로 복음 전파하고 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8절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전파에도 모범을 보였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도. 그래서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에도 일조하게 된 모습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습은 지난주에 나왔지만 오늘은 안 나왔지만 대신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 전파 모습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범을 보였음이 이제 오늘 등장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에 일조하게 된 것인데요. 그것을 바울은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지금 칭찬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대도시 위주로 거점 지역을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과 같이 그곳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목적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카는 당시 이제 큰 도시로 상업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기도 했죠. 수도였기 때문에 길도 다 막 통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주기에 더욱 적합한 그러한 지리적 이점도 있었기에 더더욱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 다 이들은 이렇게 복음 전파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해서 석석들이 어디 다 다닌 건 아니죠. 중심 지역을 탁탁탁 다니면서 거기서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일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까지 제대로 이제 모범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범까지 우리에게 또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9절에는 이제 맨 앞에 다시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이제 8절에서 말씀한 주의 말씀이 들려진 내용과 또 그들의 믿음이 퍼져나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퍼져나간 내용에 대해 이제 10절까지 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8절에서 주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 이 말이 사실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게 이제 들려지거나, 그죠? 주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얘기했죠. 그것도 중요하다고 해서 동사가. 너희 믿음이 퍼져나간. 그것도 중요해요. 그 모습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 뒤에 9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8절 같이 말씀했던 것이고요. 네? 이렇게 됐다. 자, 그리고 이때, 오늘 그들의 신앙의 모범도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본격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범이 9절, 10절을 통해서. 자, 그럼 9절, 10절에 저희가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지역의 사람들이죠. 저희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 일행에게 말했던 사실에 대해 모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들려진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들렸던 내용.
그리고 이제 믿음이 퍼져나간 내용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에게 이러이와 같은 말했습니다라고 이제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첫째 바울 일행과 관련된 말입니다. 첫째는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이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이죠.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여기 이제 보고한다는 거, 보고되지는 뭐 전하기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을 말했다고 하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이고 어떻게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죠. 거기 가운데 어떻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저희 그 복음을 전해받았던 자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나중에 2장 2절에 나올 것처럼요. 2장 2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한 장 뒤인데요. 2장 2절에 나올 것처럼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부터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그들에게 들어갔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에 들렸던 첫 번째 도시가 그리스 첫 번째 도시이자 유럽의 첫 관문 도시가 빌립보였죠. 거기서도 벌써 환난과 박해를 받고 쫓겨서 데살로니카까지 이렇게 왔던 것인데 그 데살로니카에서도 계속 환난과 또 박해를 받았던 사실을 포함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갔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2장 2절을 또 보시면요. 잘 보시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주 5절에서 능력, 그 첫 번째 자세였던 건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한 사실에 근거가 되는 말이 함께 보여집니다. 지난주 그 능력과 관련해서 그때도 2장 2절을 말씀드렸었던 것이었거든요. 2장과 관련해서 2장 2절. 근데 그것이 다시 여기 보여준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함께 2장 2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6절에서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내용이 지난주 5절에 능력과 연관될 것이라고 하면서 짐작하면서 아까 첫 번째죠. 6절에서 첫 번째인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은 내용이 지난주 5절의 첫 번째 그 능력과 연관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그 능력의 실체가 뭐라고 해서 능력의 실체인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같이 말씀을 받게 되었음을 앞서 짐작했던 것이 이제 정말 실제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는구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말에서는 단순히 어떻게 들어간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음을 그들이 전했다 해서 뭐 어떻게 들어갔다 이 사실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뭡니까? 환난 가운데 들어갔어도 그죠? 환난 가운데 들어갔어도 그 가운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 그 말씀이 전해졌음에 초점을 둔 말인 것입니다. 그죠? 아, 어떻게 들어갔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 상황을 꼭. 하지만 그랬음에도 너희가 능력 가운데 이제 너희에게 능력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전해받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까 6절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대로. 다시 더 자세히 보여진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것은 앞서 또 8절에서 들려진 그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지금 들려진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들려진 주의 말씀의 내용이라기보다 8절에서 그들의 믿음이 퍼져나간, 그죠? 하나님을 향한 향하는 그 믿음이 퍼져나간 내용과 더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그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어떤 믿음, 말씀을 받게 되었던 그런 믿음 차원 이제 8절에서 두 가지를 지금 여기 좀 또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6절과도 관련이 되고 8절과도 관련이 되는 잘 보셔야 됩니다. 2장과도 관련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지난주 5절과도 관련이 되죠. 여러 가지를 잘 봐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의 말씀, 전한 말씀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가 전해졌는지, 그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내용으로서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전에 받았다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 말씀된 것입니다. 첫째는요. 다음 둘째는 이제 직접 그들과 관련하여서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접 관련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이제 바울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전해받은 그 지역에서들. 자, 이들은 한때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훨씬 많았던 것이고요, 많았을 것이고, 어쨌든 그들은 그리스 지역에 이제 그래서 여러 우상들의 영향을 받아 그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거나 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을요, 거기 하나님을 잘 보시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우상은 어땠다는 겁니다. 우상은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시는 게 죽었다. 그리고 참되지 않고 거짓되다. 거짓되다는 거는 딴 말로 헛되다는 것이에요. 허상이다. 허상.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쨌든 허상. 죽었고 헛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시고 참되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어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확실히 깨달아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이 우상에서 떠나서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이킨 모습 속에는 단순히 또 그 사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와 같이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면에 함께 담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돌이켰는지,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이면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도 함께 담겼으니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또한 앞서 아까 첫째 말이 이제 그랬듯이 앞서 6절에 복음 응답의 자세와 그 연관시켜 볼 때에 그중 이번에는 두 번째인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도를 받은 그 자세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6절과 연관해서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성령의 기쁨을 받은 것, 말씀을 받은 것은 육이 아닌 영을 쫓고 영의 마음을 두어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모습이었는데, 그와 같이 육이 아닌 영과 성령을 쫓기에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진짜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진짜 신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아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또 6절과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앞서 8절에 그들의 믿음이 퍼져나간 내용과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퍼져나간 내용과도 관련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직접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도 더더욱이 아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퍼져나간, 그런 소문이라고 했지만 그 믿음이 퍼져나간 내용과도 관련이 되면서 또한 그 8절에 또 들려진 주의 말씀의 내용과도 또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유기한 영을 쫓는 그 말씀의 내용. 이런 말씀을 받았기에 정말 이들이 이렇게 된 거구나, 돌이킨 거구나. 이런 내용도 여기 함께 사실 담겨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면에 다 담겨있고.
자, 다음 셋째는요. 이제 마지막 10절에 나오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거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렇게 기다립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은 8절에 아까 그 들려진 주의 말씀의 내용과 제대로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의 말씀의 내용이 실체죠. 더 이제 실체가 이 내용이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들려진 주의 말씀의 내용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은 여기 보여지듯이 여기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십자가와 부활. 또 그리고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게 이제 주의 말씀의 내용이죠. 그리고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 말은요, 그의 아들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그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게 원래 딱 맨 앞에 나오는 중심이 되는 말이에요. 원래 딱 그게 이제 핵심되고 중심되는 말로서 그 다음 이제 그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의 아들, 그때 그의 아들을 수식하는 말로 나오고요. 그 뒤에 원래는요. 또 그래서 이 뒤에 다시 그 뒤에 다시 재림 때에 그 강림하실 때 그의 아들을 설명하면서 이는이라는 건 이제 이분은, 이는 그분은 이런 거죠.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라고 하면서 재림 때에 예수님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예수님을 설명했던 것이고 그의 아들을 설명했던 것이고 또 여기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이것도 바로 그의 아들. 그걸 제대로 또 설명한 겁니다. 예수라는 말까지 하면서 대신 여기 재림 때 어떻게 보면 재림 때 진노와 그죠? 노하심, 진노와 또 건지시는 이 구원이죠. 구원이 있을 것임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심판과 구원, 진노와 구원이 있을 것임을 다 이제 함께 보이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 십자가와 부활도 또 설명하고 나오면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10절에서는 앞서 9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에 병행되게 아까 9절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로 이제 마쳤지만 그것과 함께 이제 이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내용. 이게 병행된 겁니다. 원을 보면 둘 다 이제 부정사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이 중심이 되면서 특별히 그때 있을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내용이 더욱 중심인 말인 것입니다. 재림을 왜 기다리겠습니까? 그때 받을 구원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라는 말이 더욱 중심인 말이 바로 이 10절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요 주제인, 그죠? 데살로니가 주의 주제가 바로 재림이라고 했는데 그 재림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요. 그러면서 그때 있을 구원에 또 초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자체가 꼭 끝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구원, 이들은 이제 그걸 또 소망하는 것이죠. 단순히 재림이 아니라, 그죠? 거기서 좀 있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아들,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며 십자가와 부활을 굳이 덧붙여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굳이 덧붙여서 이 말을 굳이 해야 될까? 왜? 굳이 이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그 부활과 같이 여러분 재림만 연관시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과 같이 다시 사셨던 부활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할 그 자신들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자신들도 구원을 받을 것임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 그리스도에게 다시 사셨다는 그게 증거죠.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 것, 구원받을 것.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기에 그 이전에 그 부활 이전에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있음도 내포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자기들도 연합하여 있어. 나중에 그래서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도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의 핵심 내용인 이 십자가와 부활 또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음도 알 수 있으면서, 그죠? 이들이 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안 믿을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도 안 믿고 재림과 심판도 믿고 안 믿고 이걸 분명하게 이제 고백하고 있으면서요. 또한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재림과 또 구원을 기다리는 이 실제적인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또한 엿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야, 이들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것뿐만 아니라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재림과 이 구원의 소망까지 갖는. 이 다 신앙의 실체죠. 네? 믿음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주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소망. 뭐 사랑은 믿음에 다 담겨 있을 것이고 소망은 바로 또 이겁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 이게 다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모습은 이 또한 앞서 6절에 복음 응답의 자세와 연관시켜 볼 때 이것도요. 아까 계속 6절과도 또 연관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 연관시켜 볼 때 그 중에서 6절 중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인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은 자들의 모습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 일행을 본받은 모습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는 모습을 본받는 모습이었고요. 그죠? 그게 핵심이라고 했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습. 근데 여기 직접 아까 십자가와 부활, 뭐 재림과 심판과 구원 이걸 분명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제 본받고 있고요. 또 주를 본받는 모습. 그때 주를 본받는 모습은 주와 연합하여 그분을 따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그대로 이렇게 따르고 있는 재림과 구원을 기다리며 따르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그대로 또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와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6절과도 다 연관된 이들의 정말 그 내용들, 이들이 이제 주의 말씀의 내용,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의 모습이 아까 복음 응답의 자세와 다 연관되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말씀으로서요. 다시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면서 대신 바울 일행이 복음 전파의 모범적인 모습은 말씀되지 않고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복음 응답의 자세가 모범적으로 보여지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그들이 바울 일행같이 복음 전파에도 모범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본이란 말이 직접 나오면서까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복음 응답의 모범은 그들의 복음 전파의 모범과도 그대로 연관되어 그 둘이 복음 응답의 모범, 복음 전파의 모범 그 둘이 오늘 그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복음 응답의 모범의 세 번째이자 결과인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은 자 같이 먼저 바울 일행을 본받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한 이 주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했고요. 또 주를 본받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전파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했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일행과 아까 주를 본받는 자 같이, 그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응답했던 것처럼 그대로 응답한 대로 또 전파한 거예요. 그 자세가 그대로 보여줬던 모습대로 전파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 그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그 들려지고 퍼져나가서 전파된 내용 세 가지를 보면서요. 이번에는 반대로 그 세 가지가 각각 그 6절에 나온 복음 응답의 모범 세 가지와 그대로 연관돼요. 그것이 다시 오늘 그들의 신앙의 모범으로 보여졌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환난 가운데서 이제 전파된 내용이죠.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전파된 내용이 첫 번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깨닫게 하는 능력으로 말씀을 받았음이 보여졌고요. 다음은 육이 아닌 영과 성령을 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참된 신임을 알고 섬기게 되었음이 보여졌던 것이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먼저는 바울 일행을 본받아 십자가와 부활, 또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다음은 주를 본받아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이 재림과 구원을 기다리는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죠? 십자가 부활, 이 재림과 심판, 또 주를 본받는 건 이제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림과 구원을 기다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모습들은 지난주 5절에서 바울 일행의 이 복음 전파의 모범에 그대로 제대로 반응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파의 모범으로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했을 때 그와 그의 그대로 제대로 반응해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가만히 보면 그 세 가지가 각각 지난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모범이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와 같이 깨닫게 하는 능력 가운데 말씀을 받았다. 이게 이제 믿음 차원이 된다면요. 또 이제 그래서 사시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모습. 그건 또 사랑 차원이 된다. 사랑 차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 또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면서 재림과 구원을 소망하는 차원. 이 소망이죠, 소망. 이것과도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묘하죠. 이게 다 사실은 연관이 되고 있어요. 지난주 그들의 신앙의 모범의 모습과도 연관이 되고, 지난주 또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의 모습과도 또 연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막 말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런 차원이 다 연관이 되고 있어요. 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그 복음 전파의 모범과 신앙의 모범의 원천이 되었던 성령과 십자가가 오늘 말씀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보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첫 절인 6절에 성령이 나왔고, 또 마지막 절 10절에서는 십자가가 아예 나왔어요. 다 그냥, 원천이었죠. 지난주 원천이었죠. 성령과 십자가가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진정 거듭난 자세가 되어야 그것들이 다 보여진다고 할 수 있었는데, 정말 성령과 십자가도 오늘 또 직접 또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 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사들이 그 복음도 전해지고, 정말 이 교인들이 또 이렇게
바닷기에 이와 같은 큰 이 스파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정말 변화되고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인데 이게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부분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오늘 직접 보이고 직접 십자가 부활까지도 다 보여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복음 전파도 그렇고 신앙의 모범도 그렇고 그 안에 다 신앙을 받는 모습도 다 그것과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밑바탕이 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더 자세히 이들을 통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다시 이 십자가와 성령이 바탕이 되되 이번에는 복음 응답과 복음 전파의 자세와 관련하여 이들의 복음 응답과 복음 전파의 자세와 관련해서 오늘 그게 다 이제 두 가지 보여졌는데 지난주 바울 일행의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과 같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전파될 때 거기에 그대로 잘 응답해야 한다는 것과 복음의 응답의 모습이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 출처가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때 이제 환난도 극복하고 첫 번째로 환난도 극복하고 또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되며 또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재림과 구원을 기다리는 이 실제적인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도 다 극복하고 정말 진정 깨달음에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거기서 시작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시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제대로 섬겨요. 성령이 중심, 진정한 영적인 이 신앙 안에 들어간 것이죠. 말씀도 제대로 받고요. 깨달았고 영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 십자가와 부활에 또 연합해서 재림과 구원을 소망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다 여기 녹아 있습니다. 믿음. 그래서 이제 이 세 모습들은 지난주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에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요. 이들이 지금 복음 응답 받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가 믿음과 사랑의 소망이 더 그 모습이 확장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모범적인 복음 응답과 또 모범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에서 흘러나온 더 확장된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늘 잘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오늘 이들도 이제 칭찬받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